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1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은 진리인가? 하는 물음을 놓고 그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서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가?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보존. 하나님은 영원한 신령한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설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201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은 언제 시작해서 2015년이 됐는가?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2015년이 됐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중앙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를 아노 도미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지 100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기원 후.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오랫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됐죠.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맨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 27. 외우기도 쉽습니다. 합치면 66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성경 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어요. 1600년 동안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시대가 다 다르죠. 그리고 받아 기록한 장소가 다 달라요. 배움의 정도도 문화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몇몇 사람이 동일한 시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불러줘서 받아 기록하게 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재 소설을 읽고 연재 만화를 봅니다. 1권, 2권, 3권, 4권. 계속 주인공이 동일하잖아요. 등장인물과 배경이 같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아니고 한 분 홀로 계신 하나님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오래된 책이다, 그런 뜻이죠. 구식텅텅 먹어도 이렇게 구식텅텅 먹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침 우리 시대에 몇몇 사람들이 고쳐 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도 계시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전해일 뿐만 아니라 미래 될 일도 다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해 주시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성경은 그 유명한 에이브람 링컨이 어머니에게 물려받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 가지고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 성경입니다. 빨간 성경.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누구나 다 성경에 취임 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 의원 그리고 공직자는 모두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직무를 시작해요. 미국이란 나라, 현재 지구상에서 여러 문명이 가장 앞선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2551개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에 반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가 살펴봤더니만은 성경이었습니다. 92년 통계로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팔려.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불교가 오리진에 들어왔고 또 오랫동안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경이나 사서 삼경이 가장 많이 팔렸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 한두 권씩은 있습니다. 문제는 먼지 끼어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물론 성경입니다. 이 항아리는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2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 담긴 바로 그 유명한 항아리입니다. 여기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쿰난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천년 앞당겨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1947년도에 세상 정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동쪽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인근에 쿰란이라는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쿰란 산악지대 동굴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내지는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 에스더만 빼고 무더기로 발견됐다 하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발견입니다. 바로 사해사본이에요. 예루살렘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이 성경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하게 한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보존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은 없었다, 기독교인들이 구전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꽤 맞춰가지고 구약 성경이라고 만들었다, 또는 원래 성경을 하나님이 불러줘서 받아 기록하긴 했지만 후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많이 변질됐다, 이런 주장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입들이 완전히 쑥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이 성경이 2007년도에 우리 용산에 있는 정쟁박물관에 와서 1년 동안 전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그 말씀 안에 그 답을 찾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믿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지 않겠어요? 또 미래 역사도 물론 있겠죠. 과거 역사도 중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텐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찾아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미래 될 일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미리 말씀해 놓고 때가 되면 척척 이루어갈 텐데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구나 이렇게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언을 통해서, 또 성경 안에는 인류 미래 역사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성취함을 통해서 증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 안에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씨를, 하 안에는 그 아기 주머니를 넣어주시고 이 후손들이 태어나 살도록 하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디서 살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맨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긴 있는데 천국 어디죠 모퉁이에 조그만한 동산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리는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미움받쳐 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로 기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 40 먹도록 그 주장을 여기저기서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고쳐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 배우는 이 시간에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제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거기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특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통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나 아일로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네 강이 있던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 네 자리였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 네 강 중에 두 강은 지금도 정확하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 14절을 잠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통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테스 강 잘 아시죠? 몰라도 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계사 공부를 막 시작하면 교육학사에서 출판한 세계사 책으로 보면 정확히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는 티그리스 유프라tes 강이 흘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와 성경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은 없잖아요. 여기 14절 셋째 강 이름 히데겔이라 할 때 이 히데겔은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 강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티그리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티그리스 리버, 유프라테스 리버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인류 문명의 최초 발상지 메소포타미아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서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 일대 중동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넓고 강활했겠습니까? 첫 번째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이 지역을 끼고 흘렀습니다. 두 번째 기온강은 이란과 이라크 접경을 흘렀고, 세 번째 티그리스강,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를 흘렀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3,500년 전에는 그 당시에 이 일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첫 번째 비송강은 모래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온강도 절반은 땅속에 묻혀버렸고 나머지 절반만 상류에 흐르고 있어요. 단지 두 강만 눈에 보였습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또 전에 들은 대로 이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면 두 강만 있다고 기록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네 강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풀어준 말씀을 내 생각과는 내 경험과는 내가 전에 들은 것과는 상관없이 받아 기록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1992년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공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군사 목적으로 중동 이 일대를 지하 10m까지 투시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혹시 무기는 만들어서 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투시를 하고 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사막 지역에서 5m 깊이에 강줄기가 쭉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송강이 땅속에 있다가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신문 보도가 92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이 내용을 MBC에서 당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바로 증거인 겁니다.
그 당시에 동아일보 신문에도 동일하게 보도가 됐어요.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국 이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여기 지도까지도 넣어놨는데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라크 에덴우산 정중앙에서 헤자즈 산맥 쪽으로 강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류주간이라는 신문에도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이성으로 찍은 에덴우산 옛자리입니다. 바로 에덴우산 중앙에서 이렇게 강이 흘렀다는 것을 콜롬비아호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자즈 산맥 서쪽에는 많은 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과 호마나우 주산지입니다. 이걸 보고 이 신문에 보도하기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즈 산맥에 있는 마드아드 다하브 지역은 금우 요람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금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곳이다. 헤자즈 지역에서는 좋은 품질의 베들레헴과 몰약도 생산되고 있다. 이를 보면 헤자즈 지역이야말로 비성광과 연관된 곳이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첫 번째 비성광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밀린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그 당시에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나의 산지였던 바로 그곳으로 비송강이 흘렀다고 3,500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곳이 정금이 나오고 베들레헴과 호마나의 주산지라니까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아주 광활롭고 또 영화롭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에스겔 31장 18절을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영화롭고 광대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실일까? 우리가 내려간 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바로 증거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세계 석유 3분의 2가 에덴 동산 옛자리인 중동에서 나와요. 이 석유가 바로 이 말씀의 증거인 겁니다. 석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유기물질, 동물과 식물이 어느 한 순간에 땅이 묻혀야 돼요. 땅 속에 묻히고, 그리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려누르고 밑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와 가지고 석유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짤 때 뜨겁게 볶아서 압축을 해야 기름이 짜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유기 물질인 겁니다. 중동 저 지역에서 석유가 저렇게 많이 나온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이 에스겔 31장 말씀처럼 영화롭고 광대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에덴 나무들이 땅에 들어갔다는 그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겠지, 동화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 이런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 이라크 코로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높고 넓은 갈대 늪에 섬처럼 떠 있어 아담나무 몇 그루만 낙원시대 기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영화롭고 광대한 에덴 동산이 땅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참 아깝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당부하셨어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혹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면 마귀가 와서 따 먹으라고 깰 텐데 절대 마귀 말 듣지 마라. 마귀 말을 듣게 되면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마귀하고 죄짓고 살기로 한 것으로 나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먼저 여자를 깼습니다. 여자가 좀 기가 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뚝 따먹고는 남편에게도 눈물 징징 짜면서 먹으라고 조르니까 남편은 또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 서서 마귀를 선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 안에 있던 죄가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인 우리에게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염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게 돼요. 1대, 2대, 3대, 4대, 10대 노아 시대에 가서는 이 세상이 죄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이 인생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는구나. 천국법을 모르는구나. 천국법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에서도 심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씨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경계해라. 빨리 방주 배를 만들어서 타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알려줘라 하고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코로 숨을 쉬는 것들 암수 한 쌍씩 태울 수 있도록 방주를 크게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기를 다 불러주시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부인, 노아 아들과 노아 자부 각각 셋씩 8명을 먼저 태우셨습니다. 모든 짐승들, 생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방주에다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노아 고생 많이 했겠네.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가 배에 태우느라고. 노아가 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감동을 시켜서 배에 나오게 했어요. 짐승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노아는 그 문 앞에서 너 빨리 들어가, 빨리 가, 이렇게 태웠을 뿐이야. 그리고 방주문을 쾅 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던 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홍수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점점 차 올라왔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계속 차가지고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 하는 것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물을 빼셨어요. 새롭게 다시 하셔야 되니까요. 그게 창세기 8장의 내용입니다. 8장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피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어떤 산에 척 걸렸는데 아라랏산에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은 5,000년 전에 있었고 기록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또 사실일까? 또 한편 물은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그때 천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던 그 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증거가 있어요. 차례로 좀 보면 노아 그 방주 실제 있었는가? 예,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아. 한국일보 신문에 1984년 8월 28일자 보도됐습니다. 터키 동북쪽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라랏산이 그대로 있어요. 해발 5,165m. 여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노아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너무나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눈으로 얼음으로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썩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그동안에 많은 탐험가들이 이 아라삿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홍콩 또 중국 탐험대원들이 터키 정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라삿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구석구석 탐험을 했다는 바로 그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고 또 자료도 방송에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까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 그동안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취재를 해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아 방주는 있다, 맞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특집으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 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아 방주가 실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이 기록이 결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나 동화책 속의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인 증거는 있는가? 아까 우리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독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 나머지 산은 그 아래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물에 잠겼다 하면 나머지 산은 다 잠긴 거죠. 2001년 12월호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왜는 뭡니까? 그 당시 거기에도 바다 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영국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갔는데 거기에 바다 속에서나 자라는 이 앵무족의 화석이 무더기로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는 말씀이 이것으로 사실인 겁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알프스 산입니다. 퇴적층이고 융기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앵무족의 화석이 바위에 박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널려 있어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직접 여러 자료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바다가에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 깊은 바다와는 상관없는 육지 땅 속에 어마어마한 소금들이 광산으로 있어요. 그건 뭘까? 옛날에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증발해버리고 소금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노황수 증거인 거예요. 러시아 소금 광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베로코예의 트레이치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러시아 소금 생산의 중심지다.
이곳엔 말 그대로 석탄을 캐듯 소금을 캐내는 소금 광산이 있다. 갱도 천정과 벽은 모두 소금이다. 무진장한 소금을 기계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트레이치 광산은 무려 100m에 달하는 소금층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100년을 먹고 써도 남을 만큼의 매장량이라고 한다. 이곳 소금 광산에서 생산된 소금은 러시아 각지에서 식염, 공업용으로 쓰인다. 이것들이 다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잖아요. 그 다음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었던 바로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이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이 나오고 궁창 이의 물이 나오죠. 궁창은 대기층입니다. 지금은 궁창 아래의 물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는 대기층 위에다가도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물충이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햇빛을 받아서 물충이 먼저 따뜻하게 데펴지면 그 열기를 적도뿐만 아니라 남극과 북극에도 동일하게 전달해 가지고 지구 어디서나 아열대 식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어주셨어요. 그때 그 하늘에 있던 그 물이 실제 쏟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었던 겁니다. 이 물충이 있었다는 증거는 그럼 있는가? 예, 이게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1990년 3월 10일자 경향신문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 발견했다. 세종기지 연구팀 킹조지섬 탐사활동서 큰 성과. 세종기지 연구팀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1990년도에 이 팀이 지금은 눈으로 덮여있는 얼음의 백색 대륙인데 거기서 아열대 지역에서나 자라는 식물이 과거에 자랐던 그 단지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옛날에는 아열대 식물이 자랐다는 거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놀랄 수밖에 없겠죠. 간단합니다. 하늘에 물충이 존재하면 남극, 북극 어디든지 할 것 없이 아열대 기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충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에서도 시베리아 이 얼음 속에서 오래된 적도에서나 자라는 코끼리가에 속하는 맘모스가 냉동된 채로 발견되고 있어요. 1977년 시베리아 동토에서 12,000년 동안 냉동된 상태로 있었던 새끼 메모들을 꺼내고 있는 모습.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발견된 지역을 보니까 온통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도 맘모스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열대 적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기후였다. 그런 뜻입니다. 화석은 지구 역사를 말한다. 화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과거의 지구 역사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석들은 지구 과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해줍니까? 바로 맨 처음 그때에는 또 황수 전에는 하늘에 물줄이 있었다는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명지대학교 이웅상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원활한 기온 습도 유지, 해로운 방사선호 차단, 노왕수대 파괴됐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노이청 교수, 우리나라에서 20번째 안에 드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분께서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왕수전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 적당 온도, 햇볕번에 지구 전체 온난한 기후. 그 당시에는 물층이 있어서 이러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 수명도 900살까지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실제 600살, 9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가 홍수 나던 바로 그해 600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과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조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니 이거 뭐야, 이게 600살이라니 믿어지겠어요? 덮어버리겠죠? 못 믿을 것으로 치부하겠죠?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증거를 따져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았구나. 믿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 믿으란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지구를 덮었던 이 물총, 이 물이 쏟아져서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었고,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시편 33편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무슨 물을 무더기처럼 쌓아놨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을 쌓을 수 있겠어요? 얼리면 싸져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호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했다. 그렇게 지금 30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어떻게 무더기처럼 쌓았다고 말씀하시느냐?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37장 9절 10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무르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큰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물을 남극이나 북극으로 쳐 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층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는 굉장히 추운 그런 낮은 온도가 됐겠죠. 가는 죽죽 거기서 눈으로 얼음으로 계속 쌓였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런 많은 빙산입니다. 빙산. 이게 다 녹으면 지구를 다시 덮어버려요. 한반도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 61배나 되는 큰 넓이에 4000m짜리 빙산이 있다니까요. 태평양에 가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어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깊이가 무려 11,035m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까 그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이 마리아나 해구에다 갖다가 넣어봤어요. 그림으로 이제 넣어본 거죠. 넣어봤더니만은 풍덩 빠져버리고도 2200m나 물이 더 많이 올라가요. 백두산이 2700m니까 백두산만화 하는 산이 또 하나 더 올라갈 만큼 그렇게 깊은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빼서 곳간에 저장했다 그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 두 번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나 죄는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주셔요.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시켜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경고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가서 다 죽음을 건너갔다는 그것이 참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불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피할 길 예비하시고 피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이 성경 공부 시간이 영생 얻는 시간이고 또 이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불로 이 세상이 망한다고 그러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이 나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 세계가 다 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1945년 7월 16일 미국에서요 원자폭탄 핵실험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해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순간에 믿게 됐어요. 히로시마 그 도시가 완전히 한순간에 번쩍 한과 동시에 잿더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상은 이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불로 망하는구나 믿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학생과학 91년 11월호에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3,500년 전에 또 1,90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영생 얻으라 그 말이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인 것을 확실히 증거받았습니다. 자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